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늘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죠. 가는 동안에 함께 해 주셨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냥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델까지 인도해 주셨고 어떤 이방 족속도 그의 식솔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제단을 쌓고는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 베델이라고 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이 세 가지의 약속들이 늘 동반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섬기고 계시며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정말 귀한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영적인 선물들을 허락하셨고 그 선물들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든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만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이 모세는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성경이 온통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만약에 모든 정말 잘하기만 한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실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고 이런 사람도 쓰고 이런 사람도 쓰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온전했다면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또한 성경의 기록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약속들이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셨지,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셨지라는 그 리마인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 미국 성도들도 제가 말씀을 좋아할 때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짧아서입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전통적인 침례교 목사님이라면은 1번, 2번, 3번 그죠? 그리고 3번을 거의 마칠 때쯤에 이러고 마치겠습니다 하고서 한 40분 더 하시죠. 그것이 관례이지만 오늘은 2포인트밖에 없으니 여러분께서 참 복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때에는 지금 본문 말씀 저희가 읽었던 4장이 아니라 3장에 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명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다는 그 부름을 저희가 4장이 아닌 3장에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3장이 다 지나고요, 저희가 지금 4장까지 왔는데도 이 모세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실랑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0절 저희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라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을 분명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담들 속에서 많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우리 지역교회를 통해서 헌신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보로 이어지느냐 할 때 제 개인적인 간증은 그렇지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정말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종종 그렇지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낯을 가려서 전도 같은 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저희 11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초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쓰겠다고 부르신 분도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제가 12년, 13년 전에 엘라바마에 갔을 때요,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영어권 나라인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로 신학을 공부했고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익숙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한인 사역을 개척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요, 이 개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정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개척이 됩니다. 아니, 한국말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뭐 예배를 드리든 개척이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김상열 목사님이란 분과 최은주 목사님이란 분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네 그래도 한인 사역을 개척을 하러 가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해보고 가는 건 너무하지 않나?
그냥 폭망해도 우리 교회에서 폭망하게 와서 한번 전해봐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워싱턴주에서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2번 하고서 그 개척을 하는 큰 경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에는요, 전 재산이었던 $430를 가지고 있었고,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총각이었던 저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골 알라바마를 뚜벅이로 도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인마트는요, 한 6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애틀란타라는 곳에 한인마켓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과 열정 하나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어눌하고요, 설교는 우리말로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구령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구원받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예배당으로도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침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 것은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내게 능력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믿고 순종하는 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지난 엘라바마에서의 어떤 사역을 돌아볼 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저는 그저 신실하신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이것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굉장히 비슷한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을 품고 저희가 교회의 귀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이 세계 선교와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유는 바로 모든 불가능도 심지어 코로나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이상 핑계를 댈 물러설 곳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마음으로 함께 주신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충분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너를 만들고 누가 너를 부르고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였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리마인드를 주시고 기억을 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에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섬겼던 때가 있었고, 한때에 내가 이 교회를 더 사랑했던 때가 있었고, 내가 한때에 내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더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의 행보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일에 올인하여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자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동행은 두려움도 믿음으로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도 믿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크다 보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하나 뛰어서 성공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죠? 내가 정복하리라. 예. 2개로 올라갑니다. 3개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뛰다가 하는데 점점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무 높은 곳에서 뛰게 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 상태에서 그 아이는 넘어진 계단을 노려보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단을 피하고, 그죠? 더 이상 뛰어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처로 인해 생긴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그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시절에 이집트 관리 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 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 숨어 지내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렁 속에서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는 죄책감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과 하는 대화입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self-talk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내 자신과 혼자 하는 대화 같지만 종종 사탄이 그 대화를 지배하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잠깐만 틈을 주어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들을, 좌절의 생각들을, 또한 두려움의 생각들을 심어주곤 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봐봐.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코로나만큼 좋은 핑계가 어딨어. 이제 할만치 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도 좋아. 우리 자신과 하는 대화 말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과의 대화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의 동의가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모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3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하기 전까지는 이 모세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과 어떻게 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랬듯 여러분과 제게도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사실 누구에게 알려진다면 참 부끄러운 연약함들을 우리는 모두 다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계단에서 뛰어다가 넘어진 아이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언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계단을 향해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빠가 옆에 다가올 때입니다. 응, 괜찮아. 툭툭 털어. 아빠가 함께하니까 괜찮은 거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이제 넘어지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옆에 있잖아. 이럴 때 이 아이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시 그 계단 위로 뚜벅뚜벅 올라가는 용기를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실패들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은 내가 섬기지 못한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빠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게라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아니 이번 주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모세 또한 결국에는요. 그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였고 이집트 왕을 상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셔서 내 모든 갈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송가 3절에 보면요 제게 참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번에 저희 가정이요 또 다른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 비싸다는 캘리포니아에,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중에 한 곳이라는 얼바인이라는 지역에, 이미 한국 대형 교회들이 자리 잡은 곳에 어디 큰 교회 후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하러 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왜 저희라고 두렵지 않고 왜 저희라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는 곳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은요, 약 3,5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돛담배가 굉장히 순풍을 가지고 그냥 쭉 이어가면 되는 때에,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변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갑니다. 그래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꼭 모세 같았거든요. 제가 꼭 요나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뜻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yes sir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는 좀 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요, 시편 119편에 5절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멀리 있는 것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바로 내 발 한 발자국 앞만을 보여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대신에 한 발자국을 보여주는 발자국이지만 그 발자국만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자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부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러한 것들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다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등불에 맞춰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등불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믿음을 훗날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2장은 모세가 완전히 좌절대입니다. 3장은요, 그렇게도 말 안 듣던 모세예요. 4장 와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과거도 있었고 두려움도 많았던 모세였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모세같이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신 성도님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쫓아서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